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쁜 통화가 좋은 통화를 내쫓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그 여왕의 재정 고문관이었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여왕에게 조언한 서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지폐가 없었고 다 화폐로 유통이 되었는데, 이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가 같은 은화 같은 가치 있는 화폐가 부족하니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동화도 함께 만들어서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화, 좋은 가치가 있는 은화는 점점 자취를 감춰버리고 아마 장롱 속에 다 숨겨두었겠죠. 점점 동화만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결국 화폐량이 또 줄어들어 결국 동화만 시중에 유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이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의 평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 도리어 악화가 양화를 내쫓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레샴의 법칙은 경제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선량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에서 도태되고, 능력은 없지만 부정하고 교활하고 자신을 잘 포장하고 교묘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레샴의 법칙은 교회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그 거짓된 무리들이 도리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보면 그만이고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지만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짓된 무리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무리들과 싸울 때는 때로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기 있게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과 싸울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서만은 안 되고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또한 뱀의 지혜를 사용하여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전했고, 그리고 도리어 거짓된 이들을 잘 포장하여 자랑하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자신들은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어떤 추천장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다. 여행 계획을 온다 그랬다가 안 오지 않았느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민하게 인도함을 받는 바울을 말을 잘 바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사익을 취하는 위선자라고 또 공격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물러서지 않았죠. 8장 9장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기근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예를 들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으로 참여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1년 전부터 너희들 가운데 의논하기 시작한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속이고 또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2장에 걸쳐서 쓰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또 말에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식은 율법에 통달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로마서와 같은 서신을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그 말에 있어서는 언변이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자신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말에는 어눌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들과 선생님 가운데 정말 아는 것이 많은 분이고 또 책을 보면 그 깊이가 대단한데 강의를 들어가 보면 다 잠재우는 그런 분들이 있죠. 너무 많이 알다 보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모르는 것까지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도 가끔 듣습니다마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어눌하다. 언변이 부족하다. 그러나 말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됐기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방인들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은 기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 아마 유대에서 온 이 거짓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시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은 표적이 부족하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을 말하죠. 14년 전의 일에 그는 셋째 하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셋째 하늘을 그는 보았어요. 셋째 하늘이란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을 미리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본 겁니다. 14년 전인데 그동안 그럼 왜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신이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높이는 헛된 자랑이 될까 봐 그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도리어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보았다면 바로 다음날 출판사 계약을 맺고 내가 본 천국을 저술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렇게 강연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해박하고 다소의 숫자나 헬라어도 능통하고 이처럼 잘 갖추어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을 지극히 절제하고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로 자신의 생계와 사역비를 조달했죠.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헌금 외에 그는 모든 생활과 사역비를 스스로 조달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시대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좋은 교육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치는 거죠. 헬라인들은 이 지적이고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는 기술을 상당히 비천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에게 그것이 먹힌 거예요.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
노동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소중한 가치, 숨겨진 그런 비밀스러운 가치들을 많이 갖고 있는 바울을 도리어 하나씩 다 공격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득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하여 많은 자랑을 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장 1절,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21절,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11장 30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는 사람들이니, 내가 겸손하고 온유함이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맞춰주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착각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대적자들의 어리석은 자랑을 드러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교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랑의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신들이 히브리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온전히 부름받고 헌신하고 있는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모금하고 있는 것을 죄로 여기느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변호하며 또한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상황을 대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약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제가 말하는 증거는 고린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4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경에 그 구절이 적혀 있지 않으면 성경책을 바꾸셔야 합니다. 관주가 전혀 없는 성경은 이럴 때 도움이 안 되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 구약의 인용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본적으로 적은 성경이 좋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부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애로우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한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의 자랑은 대적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목적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인 이유가 10장과 11장에 세 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첫째로 바울의 자랑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16절.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구절들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이 분량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늘날의 영어로 캐논이라고 한 건데 표준,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해주신 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했죠. 갈라데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합의를 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디도, 디모데 이렇게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서로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부름을 받았고 또한 교회들로부터도 서로 합의한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이방인의 영역이었죠, 당시로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고 지금 바울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역 밖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 밖의 일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고린도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이것은 내 터밭을 또 나의 것으로 사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디도, 디모데 이런 이방인들의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고 사유화하려는 목적이 참 많습니다. 해외 온누리교회 비전교회를 할 때 얼마나 그 주가 넓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한 주가.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개 필요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뭐 이해는 하죠,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목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도 그러한 그 순수성을 정말 되새겨야 하지만 또한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소명에 정말 충실하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반대할 때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것을 위하여 내가 반대하고 있는가? 그 순수성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반대자들은 회방자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이 주 안에서의 자랑인 것은 이 거짓된 일꾼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장 4절 5절 시작.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잘도 용납하고 있구나. 책망하는 거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떠면 그렇게 잘 용납하고 있느냐.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위대한 사도라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초기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회방자들, 대적자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저들보다 내가 조금도 못하지 않다. 저들은 저렇게 잘 용납하면서 왜 나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범위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타락하게 될까 봐 두려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의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목적은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의 흐름을, 원리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거짓은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를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시제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서 거짓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말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할 수 없으면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소문 실명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문 실명제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말을, 누가 한 말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전부 그 사람, 말한 사람 말이거나 거짓말로 간주해야 돼요. 이 말은 누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전부 이 소문이 번지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악화되거나 실제보다 더 과하게 포장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외에는 믿지 마라.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찾아뵀을 때 식사를 사주시면서 여러 조언의 말씀을 자상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주었던 목회적 조언은 당신이 직접 확인한 거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 말씀을 저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셨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때로는 어떤 분이 저에게 하여튼 몇 장의 페이퍼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 모습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전화로 다 확인해 보면 90% 이상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 약간의 거짓을 섞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트위스트해서 소문을 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안에 이런 거짓
것의 흐름을 타는 이들이 기회를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 하영조 목사님에 대해서도 블랙레터를, 제가 전도사 때 블랙레터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이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으셔야 되는데 마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지만 끊임없는 이런 유언비어로 지도자들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거짓된 일꾼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나서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거짓된 사람들이 기회를 타지 않도록 나서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바울은 나서는 것,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자랑이 주 안에서의 자랑인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지만을 포장했죠. 그렇게 말하자면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었고 고난 속에 연약한 자였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지,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그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하지 않아요. 자신이 돌로 맞을 때 어떤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서 돌이 부서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이 날아와서 맞은 거예요. 한 번 돌에 맞았고 40에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석났고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맸고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요? 한번 맞아보세요. 채찍이 한 번 맞고 돌에 한 번 맞아보세요. 기억이 횟수가 안 나나? 이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대적들의 팔이 부러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자신에게 그런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야 될 텐데 그냥 다 맞고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고난을 체험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아? 그럼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뽑아들고 휘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참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셨더라면 그것도 능력이죠.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막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는 연약함 속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또한 외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염려하는 자신의 내적인 연약함도 자랑합니다. 28절에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염려가 되죠. 그래서 자신이 염려하는 그 내적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잘났고 똑똑한지 탁월한지 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틈에 있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솔직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유일한 공동체 중 하나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모님들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대개 모이면 남편 목회자들 부족하고 흠들을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죠.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흠이 없는 게 흠입니다. 모두가 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앤 그레함 사모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다는 거죠. 혹시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남편을 미워하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거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고 그것은 거짓된 이들의 영향력을 끊고 그리고 복음만이 증거되기 위하여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자랑에 현혹되어 또 그 세상의 헛된 자랑에 물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되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틈타는 거짓된 이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리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참된 진리가 역사하는 사회가 되도록 저희가 나서며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